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먼저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이 시간 부활의 아침을 맞아 우리 주님 부활의 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1월 23일 믿음 시리즈로 함께, 이 승리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 나눈 말씀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때 보았던 PPT 한 장을 보시면서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호수의 명칭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지역에 따라서 다른 명칭을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왼발을 찍어 놓은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디베랴, 이 지역인데요. 이 디베랴는 이 갈릴리 지역의 행정 수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대로 그 당시에 이러한 도시의 형태를 띠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그림이 있습니다. 잠시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그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믿음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믿음은 다시 산 소망을 갖게 되었고, 특별히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승리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 위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의 눈이 열리게 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벗고 있었던 그가 다시 옷을 다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들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8절 말씀에 이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거리는 약 90m에서 100m, 이 정도 거리면 충분히 예수님인지 아니면 누군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 장면은 처음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20장 말씀을 앞으로 가서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제자들이 그 문을 닫아놓고 그 안에서 있을 때에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가장 먼저 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새벽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 말씀을 본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장소가 바로 10 제자가 숨어 있었던 그 골방, 그곳에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도마라고 하는 한 제자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주님의 옆구리 그리고 또한 손을 보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8해 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모든 제자 11명의 제자가 있는 그 자리에 친히 나타나셔서 자기의 그 부활 영광의 형체를 직접 드러내 보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후에 3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그 제자가,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그 제자인데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던 제자 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니 좀 세민하기도 할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장 먼저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이 눈이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곳이 성전이요, 그곳이 완전한 영광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볼 수 있는 존재는 거듭남, 중생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결단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서는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우리와 다른 점이 딱 하나 더 있습니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요, 거룩함을 소유한 것에 똑같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천사와 우리와 구별되는 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영광의 몸은, 신령한 몸은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옆에 오셔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해요. 참 신기한 겁니다.
이 사실을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 말씀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요. 그때에 제자들이 가시고자 하는 예수님을 이쪽에 함께 유하십시오 라고 요청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30절 말씀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셨던 일이 다시 기억날 때. 오늘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네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에 네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병행구절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은 깊은 데로 갈 필요도 없어요. 너희가 지금 왼쪽에 그물을 던졌는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 많이 잡을 거야. 배 하나가 얼마나 큰 배인지는 몰라도 오늘 말씀에 작은 배를 타고 다녔다라고 기록되고 있으니 그 거리는 1m, 뭐 조금 더 넓어봐야 2m도 되지 않을 텐데, 왼쪽에 던졌던 것을 오른쪽에 던진다고 해서 얼마나 물고기가 잡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에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에게 다시 보여주실 때에 제자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시기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고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장소에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영광의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부활의 기쁨 또한 참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11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짠한 어떤 뜨거운 감정을 느꼈는데요. 오늘 제가 우리 동산교회에 와서 153번째 설교하는 주일날이더라고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거겠구나. 또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잘못된 걸 수도 있다. 끼워 맞추는 신앙. 우리는 그것을 주의하면서 이 153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마도 갈릴리에 153종의 어종이 그 당시에 존재했었던 것이 아니냐. 지금 약 한 200종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153 정도의 물고기 종류가 있어서 모든 물고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하는 그 일을 온 세계에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된 것이 아니냐라고
라고 보기도 해요. 그 의미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그때에 제자들에게 풍성함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전까지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풍성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요즘 잘못된 신학이 들어오면서 마치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복주의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류에 빠지게 하는 이 잘못된 사상들이 있어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물질의 복도 누릴 수 있고 지위의 높아짐도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3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뒤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한 고린도 후서 9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심이라 라는 겁니다. 우리와 세상이 구별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의 복 똑같이 가질 수 있어요. 지위의 복 똑같이 누릴 수 있고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똑같이 다 누릴 수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바깥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고린도 후서 9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넉넉하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모든 착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착함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도덕보다 더 큰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함께 또한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 이 장소가 어디라고요? 디베랴 바다라고 기록됩니다. 공관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디베랴 바다는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디베랴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디베랴 바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디베랴 바다 딱 두 번만 기록이 돼요. 근데 이 디베랴, 이 이름이 어떠한 이름입니까?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명이에요. 한마디로 침략자가 지어진 이름이에요. 우리나라도 송도, 인천 송도가 있는데요. 이 송도가 왜 송도가 되었느냐? 창지 개명을 할 때에 이 소나무 송자, 섬 도자를 써서 송도라고 졌는데요. 그것은 섬이 아니에요.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송도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그 이유는 인천항에 드나드던 인천 전함이 있었는데 이 인천 전함이 마츠시마라고 하는 전함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읽어지는 그대로의 그 한자어가 송도예요. 한마디로 일본 전함 이름을 우리가 지금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의 이름은 무엇이었느냐? 옹암이었습니다. 옹암. 우리가 옹암을 알고 있는 사람도 옹암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지금 옹암 해수욕장도 있거든요. 옹암이라는 말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를 담아서 성도를 성도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기록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친일 프레임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친로마 성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당시에 식민지로 있었던 그 땅, 가장 절망의 땅에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그 자리에 오셔서 가장 절망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을 뜻을 갖고 기록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요, 최초의 신학자다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해요. 1장에서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2장에 가서 가장 먼저 행하시는 일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성전 청결 사건, 앞부분의 성전 청결 사건을 이야기해요. 다른 복음서들은 21장, 11장, 19장 이렇게 해서 뒷부분에서 성전 청결 사건이 나타나는데 요한복음만 2장에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완전한 성전을 주님께서 세우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 신학적 사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돼요. 오늘도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이 지명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 지역의 출생이었던 사도 요한이 갈릴리 바다를 몰라서 디베랴 바다라고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가장 절망의 장소, 아무것도 없는 그 장소에서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풍성함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한 대기업을 다니던 회사원이 있습니다. 54세 때에 IMF가 오면서 직장에서 퇴출을 당했어요. 나와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잘 됐다. 지금까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는데 우리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할 수 있는 것 좀 하자 하면서 정말로 그 다음부터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3개월이 딱 될 때부터 갑자기 말문이 싹 닫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54번째 생일날이 다가왔습니다. 가족들끼리 의논을 해서 아빠 몰래 먼저 카페 하나 조그마한 곳, 그리고 가족 4명이 들어가서 함께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카페를 다 구해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아내부터 그 다음 딸, 그 다음 아들, 고등학생이었던 아들까지 54가지의 아빠에게 감사하는 내용, 그리고 자랑스러웠던 내용들을 54가지를 서로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들이 이야기하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갑자기 팍 쏟아지는 거예요. 이 아빠는 자녀들과 이 땅에서 해볼 수 있는 거는 3개월 안에 다 해보고 조용히 떠나야 되겠다. 상처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걸 찾고 있었던 때인 거예요. 그런데 가족의 사랑을 딱 느낀 그가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가족의 사랑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섬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어떠한 역사가 펼쳐집니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충만함의 역사,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역사, 아무것도 없는 삶이 풍성해지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 혹시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과 절망 속에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 허덕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사랑의 주님께서 그 부활의 영광을
친히 보여주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참여의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생선과 떡이 다 준비됐어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와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부족해서 갖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먹는 이 만찬은 천국 만찬입니다. 기쁨의 만찬이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만찬이에요. 천국의 그 기쁨을 나누는 장소라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는 생선 잡은 것 좀 가지고 너희가 잡은 것 좀 가지고 와라. 근데 이 생선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네 왼편에 있었던 그 거물을 거두고 오른편에 던져서 잡아봐. 그랬더니 풍성하게 잡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풍성함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너에게 있는 건강 좀 가지고 와봐. 너에게 있는 그거 그래, 조금만 갖고 와봐라. 그 봉사, 섬김 그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역사할게. 지혜로운 구역장님,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다른 교회들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구역 모임을 위해서 구역장님이 모든 걸 다 성딸이 부러지게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연약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오실 때 김 한 봉지만 가지고 오세요. 어떤 사람은 그 집에 보니까 김치가 맛있던데 김치 한 주먹만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게 한 이후에 이것은 내가 차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차렸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 참여함의 기쁨,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이러한 사역 방법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추위에 떨어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숯불이었으니 그들에게 설교를 먼저 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은 추위에 떨고 있었기에 따뜻함이 필요한 거예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이러한 삶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의 부족함을 설교로 채우려고 하잖아요. 먼저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 안에서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하고 그들에게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함께 참여시키며 나눠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며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